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론부터 보면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그분이 이제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할 때 내게서 그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나타나겠습니까? 저도 이게 그 감리교단에 있을 때 이제 감리교단은 연회라는 것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방회라고 하는 것도 하고, 이게 굉장히 큰 이제 의회입니다. 의회. 이게 감리교회는 총 5가지의 의회가 있어요. 총회, 연회, 지방회, 구역회, 당회, 이렇게 해서 5개의 의회가 있는데 이 의회가 힘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그런데 어느 의회를 가도 우리 교회의 당회를 제외하고 구역회부터 저 총회까지, 물론 제가 총회까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 총회까지 제가 가면 저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이종석 목사 아들이야. 네가 이종석 목사 아들이야. 왜요? 싫어요? 네가 이종석 목사 아들이야. 그래.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도 이제까지 이우복 목사라고 사람들이 알아봐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네가 이종석 목사 아들이야 그런다. 이제 아버지가 천국이나 가셔야 이제 그제야 이제 이우복 목사 아버지 천국 가셨다고, 이제 그 뒤에 그런 일들이 있어지려는지 몰라도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아무것도 정치적인 권력도 명예도 힘도 없는 우리 아버지이신데도 제가 가면 이종석 목사 아들이라고 그래요. 자,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그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하나님이 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아버지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나. 이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 자녀의 권세와 아버지의 권세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 아버지의 권세와 자녀의 권세 어느 게 셀 것 같아요? 당연히 아버지의 권세가 세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히 권세가 아버지의 권세가 세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자녀의 권세가 아버지의 권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자녀를 살리기 위해 희생을 해야 되는 권세예요. 납득, 이해, 아멘입니다. 자,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죽임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죽을 수도 없지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독생자 아들 예수의 죽음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런 예화는 적절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희대에 큰 인질 사건이 있었잖아요. 막 인질을 묶어놓고, 그런데 그 흉악한 인질도 누가? 엄마요, 엄마. 아버지 오면 총 쏘는데 엄마가 오니까 엄마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그 경찰관, 그 형사, 막 저격수 이런 사람들에게 막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내가 저 애를 안다. 지금 저 애가 실수를 한 거지 원래 나쁜 놈이 아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막 나를 죽이라고 얼마나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이제 또 막 마음이 요동하고, 어떤 자녀이든지 간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 부모된 이 아버지의 권세가, 자녀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당해요. 독생자인데 이 독생자가 죽는 것이 얼마나 이분에게는 자기의 희생보다 더 아프겠어요. 근데 그걸 참으신단 말이에요. 왜 참으셨어요? 우리에게,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떠난 죄와 악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권세가 훨씬 강력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권세보다 자녀의 권세가 훨씬 월등해 보이는 까닭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아버지의 권세는 죽으면서까지, 자기를 반드시 죽이면서까지 자녀들을 살리려고 하는 권세입니다. 근데 이 아들의 권세는요, 그것을 몰라 뒤늦게 깨달은 후에 그 아버지의 그 희생의 권세를 통하여 살고자 하는 권세요. 살고자. 하나님,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피의 희생을 통해 나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방해하는 질병, 저주, 가난의 문제가 있어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자,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권세가 독생자를 죽였잖아요. 아버지가 희생하려고 하는 권세가 있다. 아버지의 권세는 희생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사니까. 자녀의 권세는 그 아버지의 희생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해요. 살려고.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지혜와 지식과 자존심 내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은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권세, 창조요, 심판이요, 전지요, 전능, 이 모든 권세를 나를 위해 희생하고 죽는 일에 사용을 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죽는 일에 희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만약에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죽을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였어요. 누구?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누구에 의하여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권세를 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죽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다.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이분은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그런 분. 그러니까 이분의 모든 천지창조, 전지전능, 이 모든 권세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기 위하여 죽어지는 일에 쓰셨단 말이에요. 죽을 수 없는 자가, 낫지 않은 자가, 그렇죠? 낮아질 수 없는 자잖아요. 죽어질 수 없는 자잖아요. 가난해질 수 없는 자잖아요. 핍박을 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권세가 이 모든 걸 초월하여 낮아지고 희생당하고 죽임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권세. 이 권세가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내가 믿고 그가 죽임당했으니 나는 그것을 인정하여 얻어진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의 상황이 있지만 너는 항상 뭘 택해라? 영원히 사는 그 길을 먼저 택해라. 그 길을. 이게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죽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살고 또 살고 또 살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누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 공부 잘하고 싸움 잘하고 뭐 능력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는 거예요. 싸웠으면 졌어도 또 이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졌냐 이겼냐를 묻는 게 아니라 또 싸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고 계속 덤벼드는 거예요. 싸우고 또 싸워보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한번 이겨보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잘됐냐 못됐냐로 심판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 낮아지는 일에 자기의 권세를 쓰고, 그럴 수 없는 분이지만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는 일에 그 자기의 권세를 쓰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듣고 아는 겁니다. 듣고 아는 거야. 그것을 알고 믿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을 통해? 피를 통해 이루어졌으니 피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피가 행해 놓으신 일이요, 피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피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피의 권세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아버지를 죽어지게 해. 낮아질 수 없는 아버지를 낮아지게 해요. 희생당할 수 없는 자를 희생당하게 한다는, 희생당하게 한다. 희생당하게 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피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을 깨닫고 나면, 야,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 안에 내가 안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랑이 나를 아작을 내겠다. 우봉이 너 이번이 마지막이요. 자, 엄마의 사랑이 왔어요. 엄마가 뭐 다음번도 용서해 주겠지 하고 이 사랑을 무시하고 건너가. 그 다음 날은요, 이건 줄초상 나는 거예요. 심지어 말리면 말리는 것도 죽어. 한번 제 바로 밑에 여동생 지금 46살인데 이 46살의 이 동생이 의협심이 강해요. 제가 동네에서 맞고 있으면 얘가 와요. 우리 오빠 건들지 마. 그리고는 제가 맞고 있으면 저는 더 맞을까 봐 화선아 그러지 마 하면, 오빠 저 뒤로 가 있어. 오빠 뒤로 가 있어. 그럼 뒤로 가 있으면 얘가요, 딱 그때 고추대 하나 딱 뽑아 들고 왼손에는 딱 흙 좀 한 줌 쥐고 가는 거예요. 저를 때린 제 친구한테. 걔가 우리 동네 대장이거든요. 딱 들어가다 뭐 영민이 오빠 뭐 이런다고요. 우리 오빠 몇 대 때렸어. 그러면 뭐 몇 대 때렸다. 그러면 오빠 나한테 맞아야 돼. 뭐 이런다니까요, 제 동생이. 그러니까 얘가 막 이 새끼 조그만 게 막 이럴 때 이러면 그 틈을 잘 막아가지고 이 왼쪽에 눈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흙을. 그리고 아이고 하면 고추대로 막. 그리고선 너무 고마운 게, 오빠 빨리 도망가. 여기는 내가 맡을게. 그러면 오빠가 어떻게 돼? 최소한 아니야 화산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럼 얼른 와. 그러면 그 다음날 영민이가 와 있어요, 우리 집 앞에. 어제 네 동생한테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 가방 들어 이 새끼야. 그러면 그날 가방을 10개도 더 들고 가야 돼. 어쨌든 그래도 감사해요, 어제 안 맞았으니까. 그렇게 제 동생이 저를 지켜줬어요. 나도 아직도 그거 생각하면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아직도 창피해요. 그럼 얼른 와. 그게 얼마나 그게 웃긴지, 얼마나 웃긴지. 보세요. 이 동생 참 웃기다. 근데 이 동생이 한번 엄마, 오빠가 그 잘못했대잖아요. 이렇게 말을 한마디 거들어줬는데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너도 일로 와. 그러니까 제 동생이 그렇게 저를 보호해주던 동생이 아니에요 엄마 저는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격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 사랑은 이제 마지막은 진노입니다. 이 진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 즉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은 죽을 수 없는 자이지만 죽어지는 권세고, 낮아질 수 없는 자이지만 낮아지는 권세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총력다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이 여지껏 나를 이렇게 기다려 주셨구나를 알아요. 은혜를 아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이제 그분 앞에 나는 작아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눅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 이해가 되셨죠? 이게 아버지의 권세예요. 근데 아들의 권세는 뭐겠어요? 그 사실을 믿어. 그러면 자기 백성을 삼아준대.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삼아준대. 이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는 이것을 인정했어요.
근데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로, 긍휼을 베풀어 주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는 피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피의 약속만 내가 믿고 있다면, 이 피가 행하셨었던 일을 기억하고, 피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기념하고, 여지껏 그 피가 이루어 놓으셨던 효력을 믿고 약속 붙잡고 가야 할 끝, 이게 지난주에 기록했죠.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길에 흔들림 없어요. 질병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저주가 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지. 이게 피를 약속 삼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권리가 있냐면, 그가 내 대신 죽었으니 나는 살아야 된다 이게요. 만약에 여기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게 질병으로 내가 먼저 가야 되지만, 그가 내 대신 매 맞고 내 질병 고쳤다니까, 그가 죽을 수 없는 자가 죽었고, 그가 병들 수 없는 자가 병들어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과 고통 받았다니까, 그것을 내 속에 이루고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떠나가라. 이게 떠나가라.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기도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얘라 이 더러운 질병들아 떠나가라. 이게 떠나가라. 이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할 때 이것 없이, 사실은 이게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한번 믿었었었지. 믿었었었다가 어느 순간 교만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를 못하니까 교만해져. 그러니까 그 믿는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이렇게 떠난 후에 하던 버르장머리는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떠나가라 막 가만히 보면 귀신이 나가는 것 같으지. 근데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날 갖고 노는 거죠. 왜? 가만히 보니까 병이 고쳐지는 것 같으지. 근데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나를 가지고 노는 거죠. 귀신은 떠나갔는데 예수를 안 믿어. 병은 고쳐졌는데 예수를 안 믿어. 문제는 해결됐는데 예수는 안 믿어. 모든 질병 저주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걸어가질 않아. 자, 여러분, 이건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도 그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났으면 이미 그 속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렇지, 잘 찾았어. 오늘 누구야? 어메나, 성령으로 힘입어 그 일을 행했다라면 이 주어진 길을 갔을 텐데, 왜? 성령은 그거 가르쳐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걸 알지 못하고, 아니면 알았었는데 떨어졌어요. 알았었는데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하던 짓거리에 버릇은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습관은 있으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야라 이런 거 교훈이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진다고요. 그게 사함받을 길이 없죠. 왜? 믿었었는데 안 되는 줄 아니까. 믿는 믿음에서 떨어진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비판과 판단은 오직 경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는 뭐예요? 피를 믿고 주어진 삶을 걸어가야 해요. 이게 반드시 전제 조건입니다. 피를 믿고 주어진 삶을 걸어가야 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와 자녀의 권세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이다. 자, 아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무턱대고 귀신 쫓고 무턱대고 막,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혼내죠. 혼내고 나면 등신 같은 자식은 아버지가 나 미워하시는 것 같아, 아버지가 나 뭐 안 사랑하나 봐, 이 등신들. 이 자녀의 권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이쁘고 누가 안 이쁘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아버지한테 혼났다고 저쪽에 엄마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가봐, 아버지 나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거 등신이에요. 자녀는 살려고 아버지의 이름을 등립어 살려고 아버지가 해놓으신 업적을 등립어 살려고 하는 게 자녀예요.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의 권세. 이 믿음 안에 속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4절 봐요.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1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져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쪽이야 저쪽이야. 믿는 자야 안 믿는 쪽이에요. 저 믿는 자에 속해라 이 소리예요. 응? 믿는 자에 속해라. 그 뒤에 불법과 의와 불법이 또 나눠져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의 쪽이죠. 어느 게 의겠냐고요. 아버지가 다 미워하시나 봐. 불법. 아버지가 해주긴 하겠어. 불법. 아이고 내가 어제 죄 졌는데 아버지 불법. 자녀의 권세가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가 해놓으신 일, 나 때문에 아버지가 희생당하신 일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믿고 나를 위한 희생이라고 믿는 거예요. 믿고 그 희생으로 잘 되려고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길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이 주어진 길에서 나를 떠나게 하는 온갖 상황 환경을 이기게 해달라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알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자 하고 그 중심 속에 그 모든 일을 예수의 피로 이루신 사실을 굳게 믿고 이 피가 해놓으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피의 효력을 믿으며 그가 나에게 주어주신 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어 그 자녀의 권세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살려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아버지의 희생을 나의 유익으로 바꾸어가려고 좌절했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내가 너무 연약하여 너무 강한 싸움을 할 때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싸우려고 내 이름 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싸우려고 그 아버지의 권세가 나에게 이양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 이름으로 싸우려고 이기려고 말이에요. 주아가 잘 싸우겠어요? 서아가 잘 싸우겠어요? 주아가 싸우겠어요? 서아가 잘 싸우겠어요? 나 어제 그 간증을 생생히 들었어요. 나한테 제 3자에게 들어서 이게 맞는 간증인가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평강 집사한테 가서 물어볼 참이에요. 평강 집사가 간만에 주아 서아가 위인가? 주아를 이놈의 새끼를 아주 그냥 기를 꺾는다고 앞에다 앉혀놓고 매를 들었대요. 최평강 집사가 안 어울리지만 손에 들고 그걸 호되게 혼낸다네. 혼내다가 서아가 기가 안 꺾여가지고 평강 집사가 꺾였대. 기를 꺾으려다가 꺾였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평강 집사가 잘 싸우는 거예요? 주아가 잘 싸우는 거예요? 주아가 잘 싸우는 거예요. 누가 싸우는 사람? 졌는데 또 싸우러 나와. 분명히 쥐 터져가지고 막 얼굴이 엉망진창인데 야, 누가 먼저 죽나 보자 말. 여러분, 이건 못 당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버지의 권세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가 뭐라 했어요? 높으신 분인데 낮아질 수 없는 분이 그 권세를 이용하여 낮아지셨어요. 영원한 영생이시고 영원이신 분인데 그 권세를 가지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참나, 창조주이신데 비천한 종의 형체로 그 권세를 이용해 낮아지신 분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권세. 이거 아시면 아멘입니다. 왜 이런 권세를 여기다 사용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당신의 자녀 삼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려고. 그럼 이 자녀의 권세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권세를 알고
그 권세가 모두 성취된 증거인 예수의 피의 약속 믿고 그 피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어주신 길이 있잖아요. 성도로서의 삶이 있잖아요. 피의 약속을 따라가는 성도로서의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을 걸어가기로 작심한 사람들, 이건 기본이요, 기본.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좌절, 절망, 근심, 두려움이 있어도 일어나려고 해라. 싸우려고 해라. 지금 싸움에 내가 도저히 저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한 20억이랑 싸워야 돼. 어떻게 이깁니까? 내 소득은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겨 이거를?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싸우려고 해라. 싸우려고. 나는 힘이 들고 힘이 없지만 아버지의 이름 들고 싸우려고 해라. 그 권세 믿고 싸우려고 해라. 왜? 나는 그분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이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영생으로, 가난 질병 저주가 묶일 수밖에 없는 나에게 자유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에서 고쳐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벨리알이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이끄심이 역사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알고, 그 권세를 알고, 죽을 수 없는 놈이 죽어지고, 이 권세를 알고, 그 권세를 이루신 예수의 피의 약속으로, 그 피의 약속으로 나에게 주어주신 길을 가라 이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게.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말씀에 통치받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그렇죠. 그 삶을 살아가라 이게. 그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내 삶의 핵심과 중심이 되게 해라. 이것이 가장 큰 회개의 제목,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라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이 든든하다면, 내 마음속에 이것이 확고한 믿음의 약속으로 자신한다면 400만 원 가지고 20억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싸우려고 해라 이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 자녀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권세, 그 이름이 내가 싸워 이기지 못할 그 원수 대적자를 이미 심판하셨다고 하신 약속의 권세, 이 권세를 사용하려면 이 권세를 믿고 있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11조, 주일 성수, 감사, 기도, 전도, 이거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죠?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사용해. 그리고 싸우려고 해라. 그리고 일어서려고 해라. 알량한 자존심과 알량한 생각과 알량한 이기심과 알량한 자존감에 붙잡히지 말고 싸우려고 해라 이게. 근데 마음 아픈 얘기가 있어요.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우상이 있어요. 어떻게 일치가 돼? 우상, 우리가 이제까지 설교 들었죠.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의 한계를 믿고 최선을 믿는 사람.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믿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 내 생각을 믿는 사람. 그렇죠? 나의 자존심을 믿고 나의 상황을 믿는 사람들, 나의 감정을 믿는 사람. 또 뭐가 있어? 나의 오감 육정을 믿는 사람들. 아, 느낌이 안 좋아. 믿지 마라 이게요. 이거 믿지 말라 이게. 목사님 뭔가 이상해요. 믿지 말라 이거지. 뭐가 이상해요? 지 생각이 이상한 거지. 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일치하리요? 무서운 얘기요. 이게 무서운 얘기.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거지. 여러분 싸우려고 해라. 좌절하지 말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내 생각, 나의 행동을 좌절로 끌고 가려고 하는 내 생각을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나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라. 하나님이 나보고 이기라고 하시는구나. 또 일어서라고 하시는구나. 무너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400만 원 가지고 20억 덤빌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아버지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건 아들이 쓸 수 있는 유일한 권세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요거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냐? 그 뒤에 조금만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그분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이래요.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자녀의 권세를 믿는 자들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세연중앙교회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몸된 성전 삼으시고 우상을 몰아내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나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죽을 수 없는 분이 죽는데 당신의 전능을 쓰셨잖아요. 죽어지는데 당신의 전지를 쓰셨잖아요. 내가 그 사실을 믿어요. 내가 그 사실을 믿어요.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내가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며 내가 당신의 자녀 됐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요. 주어진 삶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주어진 삶을 살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내게 너무나도 이 회개가 있고 나니 너무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요. 이 기쁨을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된 나에게 질병, 저주, 가난, 걱정, 근심, 두려움, 내 삶에 까칠한 모든 문제를 통해 하나님 주어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나에게 아버지 아들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 너무 긴가?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 다시 해볼까 이거요? 중간 생략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건 기억나잖아.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질병, 저주, 가난, 까실까실, 자존심, 성경, 환경 모든 문제들은 준 이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라. 이게 떠나가라. 여러분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거 오늘 밤만큼은 힘있게 할 수 있겠네. 오늘 여러분 이거 힘있게 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이게 나타나심이 아니고 이런 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싶어 하신다. 나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친구분들 앞에 가면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리고 10만 원 내시겠죠. 내 아들 잘생겨서 이제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어린이집 갔더니 우리 교회 애들 지 엄마 아니면 아빠다 하면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게.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우리 아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도둑놈이야. 내 아들이야. 이런 거라도 막 자랑하고 싶어.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 얼마나 당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얼마나 책임져 주고 싶어 하시는, 얼마나 잘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깨닫고 절대 좌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랑, 그 사랑의 통치는 생명.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새 생명의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 새 생명, 부활. 언제까지? 그 영원한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요 부활의 새 생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부활절을 지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6월 5일 성령 강림 주일.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신 날은 6월 6일. 6월 6일 현충일 그리고 은양이 생일 6월 6일 6월 6일 6월 6일. 그래서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가 딱 그 오순절 기간 중에 마지막 10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 10일. 올해는 성령 강림 성회를 미루어 가지고 요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로 해가지고 한번 열흘을 여러분 집회하실 수 있겠어요? 한수영 권사님 혼자 하신다고 그러는. 전혀
막 어떻게 가요? 불에 혀가 갈라지듯 내 혓바닥이 갈라질 때까지 그분이 오셔야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 생각이 없었던 걸 주 앞에 회개하시고 그렇게 살고자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소망의 부활의 생명이 말이 길다. 새 생명의 삶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을 50분 동안 들었는데 50분 동안 들려진 이 말씀 중에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 내게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어디에 쓰셨나, 자녀의 권세는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0분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